베드로 후서 1장 2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 전서는 여러분 베드로서하고 약간 좀 차이점이 있는데 그 배경을 좀 아시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목적은 교회 밖으로부터 오는 핍박, 그 핍박으로 고난받는 성도를 위로하려고 쓴 것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에 관한 내용이 많고 인내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베드로 전서에. 그런데 베드로 후서는 외부가 아닌 교회 안에 내부로부터 발생된 이단적 교리를 향한 경고의 목적으로 쓴 것이 베드로 후서예요. 베드로 전서는 외부의 핍박으로 인한 고난을 받는 성도를 위로하는 내용이라면 실은 베드로 후서는 내부로부터 발생된 위협에 대한 경고예요. 자, 그 이단의 교리에 어떻게 미혹되지 않고 복음과 교회를 우리 개인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느냐? 2절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주 예수를 알므로. 주 예수를 알아갈 때 어때요? 우리 마음의 평강과 그리고 은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안다면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을 이룰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 신앙을 지키고 모든 괴악하고 악독한 거짓된 이단 누룩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방법이죠.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이해하기 어렵죠? 그러나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있다. 그것은 예수님의 영광 그리고 예수님의 덕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내 노력, 내 선행, 내가 착하게 살아서 얻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가 더욱더 알아갈 때 예수님의 자비와 은혜로 우리가 경건하게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주신다. 그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내가 경건하게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실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아가는데 좋은 환경이 필요한 게 아니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갈 때, 자, 4절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같이 읽죠.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수록 우리는 정욕에서 멀어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수록 그분의 보혈의 의미를 알수록 그분의 아픔을 알수록 우리는 정욕에서 그리고 세상에 썩어질 것에서 구별되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로 7절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아갈 때 더욱 주님을 부지런히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알아갈수록 믿음의, 덕의, 그리고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해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학자들은 7층집이다. 물론 여기 내용은 8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처음 나오는 믿음을 터라고 하고 믿음이라는 터 위에 7층 신앙의 집을 세워가는 것, 이렇게 멋지게 묘사하는데 누가 그런 신앙의 경건의 7층 집을 세워갈 수 있느냐?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수록, 부지런히 알아갈수록 우리의 신앙은 견고하게 되고 경건하게 되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데 부지런한 사람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똑같은 설교를, 똑같은 내용을 똑같은 교회에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이 옳고 그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12절 보십시오.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으로 옳은 줄로 여기노니.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설교를 또 듣고 똑같은 설교를 또 듣고 똑같은 집회를 또 듣고 똑같은 교제를 참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똑같은 내용을 듣고 또 듣고 똑같은 교제를 하고 또 하고 하는 그 가운데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계속 우리의 마음을 일깨우는 것이죠. 그것이 반복되어질 때 10절 후반부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이단에 미혹돼서 자빠지거나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했던 설교를 또 듣고 들었던 집회를 또 듣고 똑같은 교제처럼 보이는 그 구역 모임과 형제 모임과 어머니 모임과 청년회를 또 가고. 여러분은 똑같아 보이십니까? 그러나 그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똑같은 게 아니에요. 더욱더 새롭고 넘치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똑같아 보이는 그 말씀, 똑같아 보이는 그 집회, 똑같아 보이는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늘 새로운 은혜, 늘 새로운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허락하신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고 일깨우게 하고 깨닫게 하고. 왜? 그래야 실족 않거든요. 누구에게? 2장 1절에 나오는 이단에게. 2장 1절입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이단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사신주를 부인하는 거예요. 주를 부인한다는 의미는 나 예수 안 믿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하시고 우리가 천국 가게 하는데 부족하다, 이렇게 말한다면 주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이단들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대적인 구원자로, 예수님을 시대적인 메시아나 선지자로 치부해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은 부족하니까 거기에다 하나 더 해야 된다. 이것을 예수 믿는 것처럼 위장하고 가장하지만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으로 구원받고 오직 예수님만으로 완전하게 천국 가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처럼 가장을 하고 예수도 믿고 뭔가 하나를 더 깨달아야 된다, 이건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욕을 믿는 거예요. 내 주먹을 믿는 거 말고요, 뭔가 하나 더 깨달아야 되는 요거를 믿는 거라니까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이단이죠. 그러면 왜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이런 이단이 생기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의 신성, 그리고 그분의 능력, 인간을 향한 사랑,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2장 10절 보시죠. 베드로후서 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진짜 오늘날 이단들의 특성 아닙니까? 담대해요. 거짓말하는데 담대하고 그러죠. 남의 교회당에 들어가서 그 교회당의 신도들을 어때요? 잡아뜨리고 넘어뜨리는 두려움도 없이, 떨지도 않아요. 능수능란하게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연약한 영혼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12절.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알지 못하기 때문에 회방하고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를 회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13절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더 타락하고 굳세지 못한 자들을 미혹해 가는 거예요. 14절.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는 겁니다. 지켜보는 거죠. 누가 굳센 영혼이고 굳세지 못한 영혼인지 지켜본다니까요. 그 기간이 1년이 걸리고 2년이 걸리고 3년이 걸릴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이단으로 미혹하는 데는 1년, 2년, 3년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영혼이 굳세지 못한 순간이 되면 딱 달라붙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신천지라는 이단이요, 제일 좋아하는 교인들이 원불교인이랍니다. 원불교인. 원불교인을 제일 좋아한대요. 나는 그게 무슨 소린고 했어요. 원불교인이 뭔지 아세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교인. 여러분, 이단들이요, 우리 곁에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버팁니다. 기다립니다. 형제로 가정하고 자매로 가정하고, 그리고 원망할 때까지 기다려요. 불평할 때까지 기다려요. 교만해질 때까지 기다려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말이 나오면 그때 싹 잡습니다. 그러니까 구역이 문제라고, 구역장이 문제라고, 전도인들 참 문제라고, 이 교회가 문제라고. 거기에 이제 딱 손 맞아주잖아요.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교회를 알지 못하면 그런 이단의 미혹이 되는 것이죠.